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월요일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327페이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한동안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을 파는 한 수제 초콜릿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매출이 급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매출이 떨어지나, 이거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두바이 초콜릿 그 유행이 끝났나 하고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에게. 사장님, 요즘은 계좌이체 할인 행사를 안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는 할인 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2,000원씩 할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하는 10대 학생들이 사장만 없으면은 계좌 이체하면은 2,000원 할인, 이 팻말을 앞에다 걸어놓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인 몰래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보름 전의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상사가 옆에 오면은요, 컴퓨터 켜놓고 열심히 다 일하는 척 합니다. 근데 상사가 싹 자리만 비우면은 컴퓨터 화면이 자료 화면에서 갑자기 게임 화면으로 바뀝니다. 회의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메모하면서 다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면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응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상사가 자리 비우면은요, 바로 탕비실 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며 업무 시간을 때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곤 합니다. 또 반대로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지쳐가지고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는, 당시 시대는 신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전성기 때는 로마 전역에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대단하죠. 로마의 경제라든지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예가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노예를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면 조금 잘 사는 집안은 당연히 집에 노예를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노예들에게, 바울은 그런 종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의 주인에게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기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눈가림은 헬라어 옵탈모들리아라는 이 단어는 눈, 옵탈모스와 종, 둘레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상전 앞에서 눈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그 눈치만 보는 종의 모습을, 태도를 그냥 당장 버려라,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누가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 사람의 시선 때문에만 움직이는 것,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의 상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직업이나 우리 직장을 사람들과의 관계로 보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로 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업과 직장을 단순히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성취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우리의 직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일은 바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내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도전 아닌가요? 굉장히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던 이 직업관, 직업윤리, 직장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였어요. 내게 연봉을 얼마 주느냐, 상사에게 어떻게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승진하느냐, 내게 얼마나 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직장이냐, 직업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결국 우리의 모든 직업관은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돈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버려라.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로 직장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로 너희는 직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게 주어진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직장을 떠나면 안 되고 그 직업을 바꾸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조차도 내가 죽게 하듯이 신실하게 해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신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는 마치 주님께 일하듯이 그곳에 일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너희는 일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일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요,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때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는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성시키는 일로 우리 인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처럼 뭐 예삐야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름 붙이는데 뭐 동물 1, 2, 3, 4, 5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에 맞춰서 이름들을 줬어요. 넌 코가 기니까 넌 코끼리야. 넌 목이 기니까 넌 기린이야. 넌 잘 토끼니까 넌 토끼야. 이러면서 이름 붙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동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동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아담이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을 지음받은 그 피조물들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일을 하자 그들에게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가 일을 하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었어요. 이게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서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일은 더 이상 거룩한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바뀝니다. 생존수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었어요. 이후에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게 됩니다. 더 많은 월급을 찾아서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됩니다. 왜?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먹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일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기 위한 일로 변형되어 버리고 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직업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라.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일, 이 직업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너네들 일을 해보아라. 내게 준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되는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직업관에서 머무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업관을 바꿔라. 너희의 직업관, 너희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려라. 이제는 너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돈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해 보아라.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듯이 최선을 다해 살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사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 고용주나 리더의 자리,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과장도 좋고 부장도 좋아요. 아니,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뭐 또 교회에서는 순장으로, 셀장으로 여러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동네에 가면은 아파트에 뭐 하다못해 입주민 대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리더의 위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리더들에게 너네 그 권력을, 하나님 주신 권력이니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노예들을 소유물처럼, 내 물건처럼 여기던 당시 사회의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노예는 내가 필요하면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되고, 노예는 다쳐도 나는 신경도 안 쓰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회의 그 사회 문화 가운데 이 주인에게 그런 노예를 너네 사랑으로 돌봐라, 공평으로 돌봐라, 의롭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가 지금 그 노예의 주인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구야? 너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일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문직에서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그 땀방울, 그것들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거룩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상사와 소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혹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상사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일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을 구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 계시면은 그분도 직장을 구할 때에 내가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내 부하 직원들, 또 내 아랫사람들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일터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모든 일에 우리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의 그 자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권위를 겸손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만지 헌금이 있습니다. 작정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 나의 손주의 아버지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 교구 중심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나의 직장이 주님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적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미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주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또 우리 이 세대의 식구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거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주님의 맡기신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치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는 예배의 현장처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또 어저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만한 전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강건하여 주의 전을 가득 채우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바로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단위에서 사자처럼 보여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힘쓰며 예배하는 데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픈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간에 강건하면 주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아버지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대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새론들 순원들 또 아버지 우리의 직장의 부하 직원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자가 되시고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